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지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복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레아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또 박해를 피해서 아테네로 이동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상이 늪이 된 지역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지만 가서 막 싸우거나 깨부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고 부활,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낯선 일이었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신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분이니까 이런 듣도 못한, 그렇죠? 그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드러나 보자.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 이거 완전 새로운 버전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끌고 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초대했습니다. 자, 조은석 형제 읽어주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아레오바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레오바고는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고요. 모든 아주 핵심 장소예요. 여기서 누가 발언하면 전부 관심 있어서 와서 이제 듣는 겁니다. 가운데 서서 아주 센터가 된 거예요. 센터.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멋진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인데 이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보시죠. 네네네. 두근두근 순간.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네. 아테네 사람들아.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네. 아테네 사람들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 뿡뿡 올라가겠죠. 네네. 아테네 하면 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가 비록 점령당했지만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자부심.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버드나 이런데 여러분이 초청 영사로 졸업식 연사로 돼서 딱 졸업생들하고 교수들 쫙 있는데 서서 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분위기죠. 하버드 대학생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너희를 보니 범사의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무 재밌어요 표현이요. 예, 그렇죠.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 다 했다는 거죠. 쭉 살펴서 보니까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도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 사람에게는 비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텅 비어진 부분. 이건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뭔가로 자꾸 이걸 채워서 우상으로 삼는 일이 발생. 종교심이 있다는 거죠. 존 칼빈도 그것을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하나님을 아는 감각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타고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꽁트 같은 사람은 학문이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진다 그랬는데 학문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종교가 더 번성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걸 딱 지적한 거죠. 모든 일에. 그런데 종교심이 좋게 발휘돼야 되는데 우상을 찾는 데서 그런데 여기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러게 참 이해심과 배려심이 느껴져요. 바울의 말투에서요. 도끼 들고 신전 부수러 가지 않았죠? 그렇죠? 마음에는 막 격분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접촉점. 만약에 여기서 비난하고 시작해서 봐요. 다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들어보지도 그렇죠? 않죠. 예. 어디 연설하러 갔을 때 어느 대학에 갔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대학에 제가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띄워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적절하게. 예, 그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아주 이렇게 마음을 열죠. 네네네.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이 아테네를 돌아다닌 거예요. 너희가 위하는 것을 살펴봤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다. 하다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예요. 만신전이라고 해서 신이 만 명이 있는 판테온이라고 그러죠. 로마에도 있는데
판, 모든, 태온, 신.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신들은 다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엌신, 뭐 그죠, 지붕신, 뭐 그 우물신, 뭐 할 때 신이라는 신은 모든 건 다 필요한 건 다 신으로 갖다 붙여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불안한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었을까? 빼먹은 게 그렇죠. 있을까 봐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아예 또 하나 또 꼼꼼하다, 꼼꼼해. 종교심이 많죠. 예, 꼼꼼해요. 귀엽네요. 한물 다. 예. 꼼꼼해. 그런데 바울은 바로 요거를 복음에 접촉점으로 삼았어. 성령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인정했잖아. 내가 그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섬기는 그것을 이제 알려주겠다. 야. 와 이렇게 딱또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그렇죠.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혹시 몰라가지고 우리가 섬기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걸 알려준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떠요. 그리고 저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절대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제우스라든가 뭐 예.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으면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지? 야, 바울이 그러니까 제우스, 아테네 신, 이 아테네 도시는 그 신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아테네 여신이 수호신이라고 아테네 여신 가짜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네, 않았죠 네. 지금. 부정적으로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먼저 전하는. 와, 배워야겠네요, 저희도. 지금 필요한 전도의 정답이 예. 위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보여주는 거죠. 가짜 돈이 착 깔려 있을 때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있어요. 이렇게 새겼는데 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에이데나이라고 그래요. 에이데나이, 안다는 동사가. 그게 원래의 뜻은 본다는 뜻이에요. 백문이 뭐 불일견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네. 그리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보는 데서 얻었어요. 이론이라는 단어가 티오리라는 말인데 테오리아는 본다는 뜻이에요. 테오레이. 그래서 조각상을 이렇게 많이 조각상이에요. 만들었군요. 조각상 안에 뭘 채워넣는지 그게 텅 비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속은 관심 없어요. 눈에만 보이면 겉에 형태. 보이면 되는 거고. 형태가 중요해요.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못 봤다. 보지 못했다는데 보지 못한 걸 어떻게 새겨넣어서 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강박관념 있는 사람인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시각화해야 되는 거죠. 야, 어렵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봐야지만 믿겠다고 그래요.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이 그어지죠. 제한돼요. 네. 보지 못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 손을 그으면 동그라미를 그으면 동그라미 안과 밖이 구분이 돼요. 네. 제한이 돼야지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제한된 것들이에요. 유한한 것들만 볼 수 있어요. 무한한 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보는 게 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다 유한한 신들이에요. 그렇죠.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아, 포세이돈은 바다에서만 강하고 제우스는 하늘에서만 강하고 하데스는 지옥에서만 강하고 와. 님프는 저기 호수에서만 강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신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 그 신에게 가려고 하다 보니 신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군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한한 신을 섬기니까. 우리는 예배당 하나만 지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니까 가는 지역마다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숲을 지날 때는 숲의 신에게 돈 지불하고 그다음에 또 바다를 갈 때는 바다의 신에게 또 인당수에 또 심청이도 빠뜨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진리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알지 못했던 신. 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스토아주의자들은요. 이 우주를 신이라고 봤어요.
근데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스토저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우주가 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 이거 다 피조물이야. 근데 그 만물들 하나하나 다 신이라고 세워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태양신, 뭐 달신, 뭐 전부 피조물이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포죠. 천지의 주제다. 주제라는 것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주제라는 말은 이 사람들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황제를 주제라고 생각했으니까. 로드, 주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로마 제국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프리패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가는 데마다 뭐 저기 비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세이돈한테 비자 받고 제우스한테 비자 받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면 우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기독교를 믿는 게 더 편리하겠죠. 실제로요. 더 실질적이고. 실제로. 네. 맞아요.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았고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네 여신이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사람이 손에 지은 전에 있으면 제한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신상을 만드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대상이 사람보다 못하지 그럼요. 어떻게 사람의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계속 재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뜯어내는 신들이에요. 달라. 누가 봐도 만든 거네요. 누가 봐도 뒤에 배우 세력이 그렇죠. 있네요. 자기가 보호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 관할에 그러니까 그 고급 용어로 나와발이라고 요 영역에 내가 네네네. 지켜줄게. 지키긴 뭘 지켜요. 잘 하는데 그죠? 다른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오는 걸 막아준다는 뜻이죠. 내가 요 지역은 내가 관할한다. 그래서 뜯어가잖아요.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사람이 재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해코지를 해요.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갖다 바치면 해코지를 안 해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해코지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에피쿠르스 제자가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에피쿠르스가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아타락시아라고 해가지고 undisturbance라고 해서 디스터브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거.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적극적으로 뭐를 해서 행복이 아니라 자꾸 간섭하고 귀찮게 하니까. 누가요? 그리스 신들이. 인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신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때 아들을 주기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신 하나님 너무 낯설어요. 하나님 같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좀 약간 힘을 발휘하고 그렇죠. 뜯어가고 그렇죠. 이런 게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주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 맞아. 근데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쇼크가 온 거예요. 신기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아니라 귀족들이 아니라 노예들이었던 거예요. 섬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농공상 해가지고 선비가 제일 위고 밑에 상업하는 사람 제일 아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뭐 만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섬기며 일하고 계세요. 일 안 하고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상업하고 뭘 만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성격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의 경제 발전. 이것은 생각의 틀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이 사회, 그러니까 천지를 들썩들썩하게 할 수밖에, 네. 들었다 놨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의 틀이 완전 180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 아니시다. 이렇게 갖다 바치지만 괴롭히지 않는 그런 분 아니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몹시 궁금해지네요. 예. 도리어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스 로마 신은 챙기는 신인데 이렇게 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아멘. 지금 막 이 현장에 정적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쇼크 받아서요. 이거 뭐야? 예. 맞아.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근데 우리는요 누가 이렇게 자꾸 베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 좀 튕기고 조금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네. 잘 가서 이렇게 비도 맞춰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을 높게 생각하지. 참 괜찮다 이렇게 다 베푸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 배려를 권리로 안다고. 그렇죠. 맞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막대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자, 그다음 말씀 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 뿡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 하면 그리스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만인들. 또 다른 유대인이처럼 그렇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아니면 다 외국이네요. 그래서 그 야만인이라고 해서 야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바바리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네. 그게 바르 우리 샬라 하듯이 네. 헬라어가 아닌 발음을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바르 한다고 해서 바르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바바리안이라고 바바리안. 야만이라고 해서 그 독일의 뮌헨 지역을 바바리아 주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저건 야만인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 우리 야만인이라고 하면서 그 주 이름을 쓰고 있어요. 바바리아 주로.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기준이 자기들이 중심인 지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 나 아니면 다른 사람. 교만하네요. 그렇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어느 나라에 이렇게 다 하시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죠. 황제가 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이 신들은 자기의 영역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나와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요소를 흔적을 이런 삶 속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제우스가 줬다고 생각하고 포세이돈이 줬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아테네시를 아테나 여신이 지킨다고 생각했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피쿠르스주의자들은요. 신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어떻게 신들을 격퇴를 했냐면 신들이 있음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주와 또 다른 우주가 있는데 이 두 우주 사이 공간이 조용한 운동이 없는 공간인데 이 조용한 공간에 신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 세계는 못 들어와요. 멀리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은 가능한 한 멀리 있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재물 안 갖다 바쳐도 되거든. 귀찮게 안 하니까. 귀찮게 안 하거든. 귀찮게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그리스 신 같으면 재앙이죠. 그렇죠. 그렇죠. 태양이죠. 그런데 혼날 하나님은 때니까. 모든 걸 후히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분이 가까이 계시면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죠. 자, 원석 형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힘을 얻고 산다는 거죠.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는 거.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딱 놓으시면 우리는 그날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송이 있죠. 네.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고 너희들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흥미로운 건 너희 시인들 중에 시인이라는 것은 포에타스라는 말인데 시인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인 뭐 이렇게 뭐 박목월 시인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당시 시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여론 형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일종의
글을 짓는 사람들, 그 음악을 포함해서 아, 네, 좀 넓은 의미예요. 네. 이 사람들의 글이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요.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신의 자손이다. 이런 말을 써요. 흥미로운 것은 시인들, 그리스 시인들의 말을 성경이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리스 시인의 말을 시를 인용을 할까요? 그럼 그 말은 거룩하지 않을까요? 아니 조금 전 말씀처럼 더듬어 보지 않았다는 말처럼 너희가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요? 그리스 시인들이 자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신의 자손들이다 네. 라는 말을 했는데 봐라. 이게 100% 맞진 않지만 더듬어서 비슷하게 간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그리스 시인들의 말이면 껌뻑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미 받아들이는 속담, 받아들이는 상식 중에 복음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갖다 쓰는 거죠. 활용하는 거군요. 네. 맞긴 맞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야. 네. 너희가. 그래서 뭐 님을 그리며 이렇게 또 뭐 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다고 칩시다. 네네. 그때 그대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갑자기 가요가 CC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사례가 디도서 1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인용이에요. 그 철학자들 사이 유명한 게 있는데 크레타 사람들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크레타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크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모든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면 이 사람 말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짓말쟁이 아니죠.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서로 역설이 이렇게 모순이 일어나는 게 이게 많이 드는 그거를 지금 디도서 1장 12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투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재료들은 다 이집트에서 선물로 받아온 것들이다. 이집트에서 떠날 때 이집트인들이 자기들 물건을 다 내놨잖아요. 네. 그거 막 금, 은 다 가져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집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셨다. 그러나 이집트 방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몇 겹이 몇 겹이 몇 겹이 홍색실 자색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똑같은 재료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서 쓰였던 음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국악 중에 가져와서 국악 찬송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청중과 더 교감을 하고 청중들을 더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부자관계, 부녀관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들이 자기 기술과 디자인을 가지고 새긴 거는 생명이 없잖아요. 네. 우상의 특징, 말을 못해요. 그리고 듣지를 못해요. 그렇죠.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중국 그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황후가 불상 앞에서 막 열심히 빌어요. 그랬더니 빈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불상이 좋은 게 내가 무슨 뭐 욕을 하든 뭐 해도 아무 말을 안 해. 저는 그 우상의 본질을 꿰뚫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라고 하면 갑자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그냥 말 다 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하고 대답 안 해주는 게 좋죠. 자, 30절 읽어주시겠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알게 된 시대로 딱 구분이 되는 거죠. 네. 알지 못하던 시제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복음을 들었죠. 어디든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지금 딱 선을 긋네요. 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네.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버리는 게 쉬울까요? 아테네 사람들의 자존심은 이 엄청난 우상들에 있었던 거죠. 네. 이 모든 자기들이 이루는 모든 것이 헛것이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아까워서. 네. 그렇죠. 가끔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동안 사놓은 전공책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전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뭔가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탁 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누구를요? 살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모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너희가 아테네가 이렇게 화려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이건 심판의 대상이야. 앞에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하고 네. 종교심 많다고 갔다가 네. 마지막에 네. 팍 때렸어요. 야.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 대한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후의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거듭나는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